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족속들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쳐 전쟁을 수행하고 나라가 강하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는 인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왕의 제도를 구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인해 분명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며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을 구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그 크시고 기쁘신 승리 가운데 왕의 제도를 허락하셔서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외모로 볼 때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 주신 통치자의 모든 고난을 위임하게 된 노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을 진실하게 숨길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재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우려와 비를 하나님이 내리도록 하십니다.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스라엘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이 있어서 나라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길을 택한 이스라엘의 길이 순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간곡한 그런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갈수록 인본주의에 젖어들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며 주체가 되시는 인간의 삶과 또 사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주체가 되는 삶의 결과는 백과 흑의 차이만큼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40세가 되고 왕이 된 지 햇수로 2년이 될 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배치합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군사 배치입니다. 더군다나 항상 블레셋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얼마든지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 또한 신본을 버린 인본을 취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신을 위하여 3,000명을 택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따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신분주의란 군사를 소집하는 것도 전쟁에 나가는 것도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군사를 소집하는 것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했어야 했습니다. 신분주의의 가장 핵심은 사무엘이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무성,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 선지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오직 기도함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큰 나무의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오직 모두 기도로 해결하고 자신이 그 직분을 기도로 역시 감당해 왔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하며 감당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주의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자기 과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 부부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둘이 꼭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꼭 하라. 근데 물어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죠?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바쁘고 피곤하니까. 바로 그 바쁘고 피곤한 그 시간에, 그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부가 둘이 손을 꼭 잡고 하루의 모든 일들을, 사업을,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빌론 포로로 생활해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할 때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 성전 재건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적대적인 세력의 방해가 있다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죠. 좀 더 폭넓게 우리 자신의 삶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됩니다. 가정이든 사업이든 하는 일이든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호흡조차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조차도,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주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곧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성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다른 이방 신들은, 우상들은 사람이 섬김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23,000번이 넘는 호흡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교만이며 그 교만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삶, 곧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골치 아픈 일이 있든 감사한 일이 있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운전을 할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아니면 길거리를 그냥 혼자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어지니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하게 돼요. 육적인 삶을.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아니 그런 것까지도 다 기도해야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확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남들은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심적인 고통을 느끼면 갈급함을 느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무감각하게 빠져들게 되어지면 하루 기도 안에 이틀 기도 안에 그래도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 그렇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굳이 그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이든 그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서 평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아멘.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이 부리고 우리나라에도 10만 명 가까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죠. 늘 기도하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받게 돼요. 그러나 늘 모든 것 위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힘들게 혼자 삭막한 길을 허덕이며 가야 할 뿐입니다. 저기 3절 4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부른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느냐. 아멘. 가만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요나단은 선봉에 선 것이고 아버지 사울 왕의 명을 받아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곧 사울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은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언제 공격을 해야 할지와 같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조차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아닐 때 그것에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의 블레셋 공격 소식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모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모여 따르니라 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 이 말은 소리를 치다, 함성을 지르다 라는 뜻이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몰려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곧바로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 등등했던 모습은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전에 그 모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본은요, 이렇게 큰 문제 앞에 서면 무참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감동에 동요가 맺는 열매. 순간 은혜 받았다, 마음의 감동은 받아요. 마치 세상 인기 가수의 공연에 그 팬들이 열광하며 소리 지르고 길길이 뛰며 울고 불고 난리를 내듯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으로 죽으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 원수라도 다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변합니다. 그것으로 눈물을 흘렸던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시 또 미움과 증오의 시대가 막을 올려요. 누가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 해도 그 결심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울거라 불거라 문어 얼굴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미움과 시기로 가득 채워서 마음속에서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살인을 자행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할렐루야. 가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정한 깊은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참 무책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합당한 기도 같은데 잘 들어보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책임 회피가 숨겨져 있는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있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 방법을 찾게 된다. 정말 사랑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는데 그저 잠깐의 감정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사랑하지 못한 핑계를 하나님에게서, 아니 그 사람에게서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 막상 쳐다보고 저 인간 나에게 하는 행동 보니까 아이고 도저히 사랑 못하겠어요. 이게 핑계죠. 포기하려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제가 먼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정의 동요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감동하심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를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로 그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닫는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닫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는다 하는 것도 어떤 지식적인 동요가 아니고 믿는 그대로를 실행에 옮기고 또 그렇게 될 줄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에다웨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긴 밤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하는. 병거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전통 수레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위력을 나타냈던 무기였습니다. 그런 무기가 3만 대나 눈앞에 있습니다. 또한 말을 탄 군사가 6,000명.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에 쏘는 해변의 모래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눈앞에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수와 기세를 보자마자 그 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숨을 곳을 찾아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들어가 숨기에 바쁩니다. 두려워 떱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적인 것,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냥 변하는 거예요. 11장을 보면 사울왕의 첫 전투였던 암몬과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인본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행동을 했었어요. 11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손을 잡아 각을 푸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을 보면 절박하다 숨는다는 얘기예요. 7절을 보면 떨더라, 8절을 보면 흩어지다 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기를 읽고 오합지졸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면 당연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을 편성하고 요나단에게 천명을 맡겨서 진을 치게 만들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본적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사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숨고 두려워 떨고 흩어져 도망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어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나 진정한 심령 깊숙한 것이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또 눈뜨게 되어지면 삶의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냥 또 혈기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너 예수님 믿지? 너 화평교회 다니지? 너 집사 권사지?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 더 악한 영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인사불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 행동도 우리 인격도 변화시키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동요로 잠깐 울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겠다는 강한 각오와 결단으로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능력밖에 일,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나면 그냥 할 수 없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신앙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굳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그냥 안 해버리면 돼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면 언제든지 쉬지 버리듯 그 귀한 직분 버려버리는 것이 오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한탄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뭐 예배고 기도고. 참고 인내하며 부족하니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는 끝까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더더욱더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좋은 게 좋다고 안주하게 되고, 신앙은 연한 순같이 힘이 없어지고 언제든지 쉽게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와 병과 마병으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이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눈 뜨고 보면 없어요. 도단성 별로 없어요. 아람 왕의 군대가 더 많아요. 강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그러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담대함 가운데 있지만 사환은 육의 눈으로 아람 왕의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마병들만 보고 곧 자신들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에 자신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현실만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아니죠. 우리 생각일 뿐.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사정과 형편과 힘과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믿음 없음과 믿음 약함에 분명한 답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봤다면 그렇게 비참하고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 감정에 동의해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수리라 해놓고 막상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순간 두려워서 믿음 다 돼가버리고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또 숨고 떨고 두려움에 도망치는 만약에 그들이 눈앞에 나타난 적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봤다면 적의 수와 군사력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마주 서 있었을까? 왜냐? 마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담대한 소년 다윗처럼 불법부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버림받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본주의적 삶의 결과와 인본주의적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본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를 택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 이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미리 피하고 포기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신 분입니다.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대적은 커요, 강해요, 강성해요. 그 앞에 우리 자신은 초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래요.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용감히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을 밟아버리신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자신의 어떤 사정과 형편과 힘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 그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 시간들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만 주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일하심을 믿는 신본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미리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독점을 가지고 우리 주여서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